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더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는 주일부터 우리 바이탈은 룻기 강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바이탈은요, 화, 수, 목, 금 룻기를 한 장씩 통독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실 거죠? 자, 룻기 1장 13절 후반부에 보면 나옴이라는 여인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한탄하듯 절규하듯 외칩니다. 남편과 아들들이 다 비명 행사했어요. 너무도 비련한 자신의 처지와 상황 앞에 하나님이 날 쳤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어요 라고 외친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도 이런 표현 암암리에 할 때가 있진 않나요? 나 스스로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가정을 향해 또 타인을 향해서 말입니다. 고통 중에 있고 여러 아픔 속에 있고 역경을 맞닥뜨린 타인을 보면서 어머, 하나님한테 얻어맞나 봐, 하나님의 심판이야, 하나님이 치신 거야, 이렇게 혹 말하고 있진 않습니까? 제 이야기 또 한번 드릴게요. 저 희귀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죽음의 고비 넘기고 누워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제게 오셔서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젊은 놈이 무슨 죄를 이리 지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때리셔, 하나님이 이렇게 치셔, 하나님께 매맞아. 모르겠습니다. 2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혀있는 것 같아요. 그 말투, 표정, 멘트가 여전히 기억납니다. 하나님이 정말 치신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짧은 시간 좀 상고해 보기를 원해요. 자, 어제 다뤘던 1절부터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나아가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에이도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에이도, 보다라는 뜻과 함께 알다라는 진한 의미를 갖는 소중한 단어예요. 이 소경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이 소경을 예수님 그가 아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 소경을 만나시기 위해 발걸음을 떼시고 향하시고 만나셨습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해서 소리쳐대고 있습니다. 산 정상은 하나요? 그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고 말입니다. 즉 신은 다 똑같다. 그 똑같은 신에게 불교도,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카톨릭도, 기독교도 다 오르는 것뿐이다. 각자의 길로, 각자의 스타일대로, 각자의 보폭으로, 각자의 온도와 시간 따라. 그러다가 모든 종교는 정상에서 만나게 된다. 고로 종교는 다 똑같다라고 말입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지만 매우 비진리적인 이 허무맹랑한 소리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산 정상에 오르는 것,
그래서 신에게 이르는 것, 그것이 구원이 결단코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유일무이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주시는 것, 하늘 보자 버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소경을 A도 하시고 찾아주셨듯이 우리에게 A도 찾아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요 구원이요.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이 바로 유일무이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단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쁜 세상살이 살면서 까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억하고 되뇌이고 감격하는 우리의 매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아멘. 예수님과 함께 소경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이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이 장애를 안고 있는데 앞을 못 보는데 이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당사자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하기까지 그 배경을 좀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질병, 사고, 고난, 장애를 죄의 결과로 이해하고 해석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안에 침투했던 이교 사상 중에 하나가 환생교리였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윤회와 같은 그런 사상으로 고통, 고난, 문제를 해석하는 겁니다. 전생에 죄가 많은 사람은 다음 생에 많은 고통과 고난, 질병, 아픔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론이 유대인들 안에 꽤나 많이 유행하고 작동했었습니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유대인들은 이렇게까지 믿었더랬습니다. 이 구약의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요.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장자인 에서가 아닌 동생인 야곱을 택하신 이유가 어머니 뱃속에서 야곱은 착하게 10달을 지냈고 에서는 뭐 동생 야곱을 괴롭혔는지 때렸는지 엄마에게 불평을 했는지 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뱃속에서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그리 믿었습니다. 이러한 풍조 속에 특히나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이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두 가지 해석과 결론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 뱃속에서 뭔가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치셔서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시편 53편 3절을 근거 말씀으로 들기도 합니다.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이 말씀은 뱃속에서 태아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벌받았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즉 모태에서부터 원죄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이들의 해석은 부모의 죄가 있어서 자녀가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라고 그리 믿었습니다. 이 주장 또한 민수기 14장 18절을 근거로 듭니다. 형벌을 받는 자는 사하지 않고 아버지의 죄악을 아들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까지 이어진다. 부모가 죄가 있으니 봐라, 저 자식이 저리 아프지 찌찌찌 하는 겁니다. 정말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민수기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귀결됨을 강조하는 말씀이지 부모의 죄가 자식의 장애와 고난으로 연결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여하튼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본문의 제자들도 당연하듯이 예수님께 여쭙는 겁니다. 이 소경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일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 소경이 모태에 지은 죄 때문에, 뱃속에서 지은 죄 때문에 치신 걸까요? 그래서 소경이 된 걸까요? 부모의 죄 때문에 치셔서 소경으로 태어나게 된 걸까요? 이 질문 앞에서 좀 간략간략하게 세 가지 전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우리가 다 모른다는 것. 이 전제는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우리는 도식화, 공식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지성, 이지, 철학, 논리, 과학, 의학, 시공을 초월하시는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안 그러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수 없어. 하나님은 절대 이러셔야만 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절대라는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절대라는 우리의 개념 자체를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이 전제를 꼭 세워두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땅의 고통은 죄로 인해 시작되었음을 또 인정해야 합니다.
본래 모든 것이 완전했고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아담과 함께 모든 피조세계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아담이 수고함으로 밭을 갈아도 땅이 그 수고만큼 소산을 내어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맞이하는 질병, 사고, 장애, 불행, 고난, 고통들은 죄로 인해 드리워진 사망의 증상들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과 장애, 사고, 원인을 당사자의 죄라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그릇된 해석입니다. 구약 성경의 욥을 보십시오. 욥이 무슨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의인이라 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자식들이 죽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몸에 병이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그의 죄와 무관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우리 하나님은 괘씸하다고 아프지 않아도 될 사람을 아프게 만드시거나 사고를 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깨닫습니다. 고통과 사고와 장애를 조장하시고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본문의 제자들의 질문에 우리 주님이 단호하게 답변을 내십니다. 우리 3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3절을 유진 피터스는 더 메시지 바이블에 이리 해석을 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엉뚱한 질문을 하는구나. 누군가 비난의 대상을 찾고 있구나. 이 사람의 이 불행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 눈을 돌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바라보도록 하거라. 자, 원문을 좀 보면 이 3절은 이런 뜻입니다. 아니라 그렇지 않도다. 그의 보지 못함을 인해 너희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소경의 장애는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닙니다. 소경이 엄마 뱃속에서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소경의 부모의 죄를 괘씸히 여기신 하나님이 인과응보로 자식을 치신 게 아닙니다. 또한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소경을 소경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목적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될 자를 소경으로 만들어버리신, 장애를 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만 소경으로 태어난 그 결과를 사용하사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일을 보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의 편만한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들이닥친 여러 고통, 사고, 질병 등을 우리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드러내시지, 하나님은 장애와 사고와 고통을 조장하시는, 무자비하게 치시고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저는 분명히 믿고 깨닫습니다. 자, 내일 말씀에서 조금 더 이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인과율, 은혜율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맞습니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 상응하는 마땅한 결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걸 인과율이라고 하죠. 죄가 있는 곳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과율대로 작동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마 지금 숨쉬고 있지 못할 겁니다.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뽑는 인과율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두 눈이 뽑히고 팔, 다리, 입, 귀 성할 게 없을 겁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런 얇은 인과율로만 해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도요. 죄 지어서 하나님이 치셨네. 이런 얄팍한 인과율로만 하나님을 해석하려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요, 인과율을 넘는 은혜의 풍성함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과율, 인과응보를 넘는 은혜율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는 죄의 싹슨 사망인이 죽어 마땅하지만 그런 우리를 은혜로 살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날 치셨나요? 때리셨나요? 하나님에 대한 편협한 해석과 이해로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이모저모를 좀 하나님 은혜 앞에 세워서 은혜로 해석하고 은혜로 보고 은혜 앞에 감격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과율을 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리 고백하고 기도하고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과율을 넘어 쏟아부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린 자답게 이제 하나님 앞에 하루 한 걸음 신실하게 걷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마땅히 죽어야 하는 우리,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드려진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 인과율을 초월하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편협한 시각과 어떤 개똥 철학으로, 짧은 지식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러쿵저러쿵 말하며 논하며 오해했던 모든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 은혜 앞에 나 자신을, 나의 삶을 오롯이 세우며 은혜로 해석하며 은혜에 감격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